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시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라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뭐 설교나 성경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1, 2부 때 뵈니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도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각자의 좋은 은혜와 감동으로 또 받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3월 30일 주일 이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시대를 가르쳐 뭐라고 요즘 합니까? 인공지능 시대다. 요즘 참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AI 시대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이죠. 이 AI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한 10년, 20년 전에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손 안에, 집 안에, 차 안에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거주하는 공간 안에 이 기술력이 벌써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야,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참 편해졌다. 안 그렇습니까? 편해졌지요.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왔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가 편리미엄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미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프리미엄. 근데 그 프리미엄의 미엄과 편리하다, 편리함의 이 편리 두 개가 붙어서 이게 합성어로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시대 상황을 말해주는데 편리미엄. 자, 편리미엄 시대다. 이 편리미엄은 뭘까요?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이고 돈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살려고. 그렇죠. 이 편리를 위해서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발전하고 발명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기 편해졌어요. 아침밥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에 시켜놓으면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아진 게 많았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새 집에 가보면 야 별에 가는 집은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차를 타면 또 차도 이게 차인지 뭐 컴퓨터인지 모를 정도로 살기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오래 삽시다. 예, 더 좋은 게 더 나옵니다. 오래 삽시다. 오래 사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아지냐? 2025년 1월 아마 17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최대 그 가전과 IT 전시회가 그러니까 거기는 최첨단 이제 박람회처럼 전시회가 열리는데 올해 1월에 거기에서 이제 선보인 제품 중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집에 거울 먼 거울 쏘세요. 뭐 청동은 아직 다 이제 쓰셨고 그다음 뭐 AI 거울이 나왔습니다. AI 거울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아직은 아마 가정으로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AI에서 그 1월달에 그 전시에서 나왔던 게 AI 많은 사람들이 그 주목했던 AI인데 이게 뭐냐면 그 거울 앞에 한 30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40초 정도 서 있으면 심박수, 혈압, 체지방, 그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그다음에 마지막 저는 이거에 놀랐어요. 혈관까지 투시해서 상태를 알려줍니다. 어디 교회에서 한번 상으로 한번 내걸까요? 야 혈관까지 투시해서 그게 1월달에 그 전시가 됐다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다 알려줍니다. 자. 뭐 돈도 안 드는데 뭐 또 좀 써보죠. 또 출시될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네. 장 보러 가실 때 이제는 내가 장바구니에 주로 담는 물건들과 내가 특정 제품 어느 제품 앞에서 시간을 많이 고르기에 많이 시간을 보내는지 그게 이제 통계화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쇼핑하실 때 그 데이터가 여러분의 그 쇼핑을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어느 등급 정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 발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더 줄여줍니다. 수월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쇼핑을 만듭니다. 이 기술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죠. 거기서 이너아이라는 기술 아마 이 신기술 매체로도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이너아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뇌 신경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2년에 한 번씩 뭐 건강검진 받고 이러지만 그 예전 말로 뭐 푹 맞았다 뇌졸중 이거 상당히 지금도 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너아이 기술력이 뭐냐면 그 자신의 뇌신경계 상태를 얘가 분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많이 소지를 하고 있을 경우 분석을 해주고 체크해서 뇌 질환이 이게 갑자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 질환이 생기기 전에 그 전조 현상들을 정확히 걔가 감지를 해줘서 예방하고 치료까지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질 것 같지요?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만족도가 커질까요? 제가 심각한 이야기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빅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빅데이터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송기령 씨라고 이 송기령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2024년이 마무리될 쯤에 2024년에 이 시대를 관통했던 키워드 세 가지와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을 이끌 키워드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작가들이 한마디 하면 막 그게 또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맞잖아요. 자, 이분이 말한 그 2025년을 이끌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모두의 불안녕.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자, 2025년 빅데이터 전문가의 송기령 작가가 꺼내든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모두의 불안녕. 모두가 이제 여러분 불안녕해질 거다 이거예요. 한쪽은 어떻게 가는데? 편안하게 편리미엄을 추구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발달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모두의 불안녕. 세상은 편해지고 좋아지고 발전하는데 모두는 점점점 안녕해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녕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3개월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두의 불안녕, 그 빅데이터를 통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의 불안녕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될수록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보세요. 지금 이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수십 년 만에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실업 상태로 있는 분 그분들의 애환과 뭐 고충들 다 있겠죠. 알아요. 시대가 여러분 만들어내온 이 죄송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증상들은 확대가 됩니다. 직업이 불안정해지면 뭐가 불안정해질까요? 경제, 가정, 일상까지 같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데 모두의 불안정이 지금 그 바퀴가 굴러져 체인이 걸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 일상의 불안정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불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주로 뭘까요?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 누구에게나 매일반인 것들. 하나만 예로 들어봅시다. 기후변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불 참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누구든 그거 보면 마음이 보통 무거웠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새벽에 그거 위해서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수요예배 때도 통성으로 부르짖고 여기서 여러분 불 끌 수는 없어요. 불 끄러 갈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역시 주불 진화가 안 됐는데 무려 3만 6천 헥타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피해라고 불로 인한 최대 피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기후 변화와 연관된 파생된 재해 심각해집니다.
매해마다 그 재해가요, 이번에 더 큰 걸로 그 다음에 더 큰, 매번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상의 불안이 막 자리 잡아요. 지구 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세상 밖의 일 말씀한다고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이 부분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 신학에 대한 지금 계속 말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약 78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780만여 종 중에 매해마다 그 급락, 멸종되는 그 그래프가 이제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만, 동식물만 멸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냥 쉬운 얘기만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땠어요? 일원동에서 멀쩡한 승합차 한 대와 오토바이가 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여러분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정도만 하시죠. 좀 더 하면 다 집에 가버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미엄의 귀를 닫고 욕망이란 그게 뭔지, 인간의 욕망, 그 누구도 서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욕망, 편리미엄,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따라가요. 살아갑니다. 때로는 눈과 귀를 닫고 살아서 그렇지 매우 위험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모두의 불안형 요소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할 때 성경이 얼마나 저는 예리한지, 우리 지난주에 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데 무섭다. 볼수록 성경이 무섭다. 왜 무섭냐? 너무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많은 부분들이 1대1로 매칭시키지는 않을게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고 묵상하는 분이라면 아마 저와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자, 피부에 어떻게 다 느끼고 사십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습을 생각하다가 인도의 한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우화의 제목은 우물 속의 사내라는, 여러분 뭐 에세이 책을 읽으시거나 이런 우화가 아마 자주 등장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드려 볼게요. 한 사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야심차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루는 빽빽이 우거진 숲속을 걷다 그만 길을 잃게 되지요. 산에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자,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아요. 하던 중, 첫 번째 문제가 만납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가파른 길로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이때 코끼리 한 마리가 미친 듯이 힝힝거리며 그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다급히 피하려 몸을 돌이키는 순간 그 반대 방향에서 무시무시한 악당들이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주변에 거대한 나뭇가지가 자신에게로 뻗어 있는 것을 보며 이 나무 정도면 내가 올라가거나 피할 수 있겠구나, 재빨리 내 다름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나무는 너무나 거대하고 굵기도 굵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옆에 잡초에 덮여 있는 해묵은 우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물 안으로 몸을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 벽에 난 갈대 덤불이 있어서 그것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그나마 위기가 벗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래를 보니 아래는 그 습한 우물, 그 바닥에 무서운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며 마치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코끼리가 전갈처럼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고 빨간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이 갈대 덤불을 지금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견디고 있는 시간만큼이 내 인생의 살날
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갈대덤불 위를 자세히 보니 쥐가 그 덤불을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한 번씩 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붙잡은 갈대 덤불 그 뿌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던 그 성난 코끼리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옆에 있던 그 거대 나무를 쳤고 그 안에 있던 벌집 통이 부서져 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있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붙잡고 있는 사내에게 사정없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때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인생 같지 않습니까?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려야 집에 갈 수 있죠. 자, 결론. 바로 그때에 벌집 통에서 한 방울 꿀이 그의 이마에 떨어져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는 그의 입술에 닿았고 순간 사내는 그 한 방울 꿀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잠시 모든 위기 상황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화. 오늘 우리가 살아는 가지만 위험합니다. 살고는 있지만 위기입니다.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살아는 가지만 위기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문제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뉴스 보기가 사실은 겁납니다. 또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났죠.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위기와 위협이 아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그냥 사는 거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면 되는 겁니까? 시대 상황은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크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는 장구한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그러한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심판과 위기와 위협의 일들이 성경 안에 죄송하지만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 상황을 헤쳐나갈 모델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자, 노아의 시대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이것에 주목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도 심판이 있었는데 노아 시대에도 그 위기와 위협이 극심했고 그것이 빵 터지는 이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하나의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 때 그렇게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인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읽으며 또 설명하며 읽으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무에서유가 존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는요 이게 전제되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생 우리의 육신 한번 보세요. 시작이 있죠.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인간 존재로서 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100% 0.1%도 틀리지 않은 예언을 하나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다 끝납니다.
인정하시죠? 다 끝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자, 37절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마지막 끝 심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용어로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힌트만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러한 현상과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경고하라고 주시는 현 상황이지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자, 그때 노아의 심판 때, 홍수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노아의 때 이야기가 나오죠.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홍수 전에, 자, 이 홍수는 심판을 말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살아났어요. 노아는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심판 날까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 봅시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자, 일상생활을 하고 있네요. 아무렇지도 않네요. 위기가 목전까지 닥쳐왔는데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네요.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네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고 씹 들고 장가간다는 게 뭡니까? 그래요, 일상입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을 그대로 사람이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주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친 이때에, 자, 마지막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위기의 둑이 이제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일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어쩌면 그 한 방울 꼴이 또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고,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사순절 이 묵상집에 우리 교인 성도들은 스케줄대로 주어진 거고, 이 말씀이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처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상황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저는 참 섬뜩할 정도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노아의 때와 지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자의 임함이 목전까지 닥쳐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편리미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의 불안령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징조를 통해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와 같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일생 삶의 마무리 정리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3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봐주시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 거.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서 이 시대 노아 때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도 문제 일어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차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편리미엄, 그래요. 그대로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좋은 기술력이 있죠. 그거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하나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뭔가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부분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전혀 그 전조 증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겐 주어진 사실이고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데 이 온 우주적인 종말에 주님 임하심의 심판도 있고 또 한 가지 개인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구를 우주를 온 우리의 일상을 잘못 관리해서 주어지는 심판들도 있는데 어느 때 어느 것이 어느 케이스로 어느 사례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요. 깨어 있으라. 혹시 졸음이 왔던 분도 이 대목에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거 하나였어요. 깨어 있으라. 그 모든 불안형의 요소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건건이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문제, 위기의 문제,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할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선지자죠. 선지자. 모든 것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요. 그날도 알 수 없고 그 시도 알 수 없고 불안령의 상황은 계속되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될 때 그러므로 깨어 있어.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각자의 대답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성경의 관점에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술력이 도입돼서 아멘 하시는 분의 수가 바로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이 우리가 깨어 있는가? 그 뭐가 깨어 있다고 하는 건가? 깨어 있어야 이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다른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준비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께 깨어 있으시냐고 여쭙고 이제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것은요. 현실적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대처하라. 이게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겁니다. 뭐냐? 이 깨어 있어라라는 단어에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켜봐라, 정신 차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딱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지켜봐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자, 그러면 현실적 차원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산불 나지 않게 조심하고 탄소 배출 많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구 살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시세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문 닫고 사는 거 그거 성경이 권하는 거 아닙니다. 시세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시세를 파악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쓰시거든요. 시세를 잘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주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깨어 있음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고 심판의 날은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오늘 내가 큰 위기와 위협을 내가 당하는 것 이거 여러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자, 그런 한 발 내디디면 낭떠러지와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설교하게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흰머리가 5개는 더 났대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묵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쉬운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볼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그 전통적인 신학의 근거에서 설명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렇게 애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묵상하며 저의 감동으로 받은 이야기를 좀 전할게요. 그리고 일부분을 제가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대화한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이야기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그날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요, 여러분의 2-3살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초기 기억이 2-3살 때의 기억이 남아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1, 2부 때도 없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5살 때 기억을 장기 기억에 가지고 계신 분은 봤습니다. 그 저는 혹시 없죠. 자, 5살 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진짜 그때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뭐 엄마가 저를 띄워놓고 간 그게요. 저는 세상이 무너질 일 같았어요. 맞죠? 말 되죠? 맞죠요. 맞죠? 예. 자, 2-3살 때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사람도 아니고 기억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2-3살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자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맞죠? 그도 하나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도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식 체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2-3살짜리 우는 모습 보며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운다.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런데 그 세상 무너진 그에게 인생 위기가 고작 해봐야 뭡니까? 배고픈데 젖 물려주지 않는 것, 그 정도지요. 맞습니까? 한 번도 안 울어보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불편하고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자 봅시다.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자, 울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최선의, 이것은 더 직접적인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 그가 느끼는 인생 위기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 뭐죠? 울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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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아기 중에는 아빠 아빠 하면서 우는 아이는 못 봤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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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왠지 어색해요. 왠지 어색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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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알아요. 엄마. 그렇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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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한 반복. 여러분, 엄마, 아기가 부르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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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가 여러분 엄마라는 말을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하면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머니 하는 순간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 엄마의 엄마, 엄마. 그게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 엄마, 엄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빠, 아빠, 엄마 부르면 마음이 다 벌써 이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하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난대요. 정신이 바짝. 자, 엄마, 엄마, 엄마. 그 아기의 인생 가운데, 그 아기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언제 젖물릴지도 모르고 그 아기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을 때 울면서 그저 한마디 하는 게 엄마 엄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제가 진리 3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자, 아기가 그렇게 엄마를 찾으며 울면 첫 번째, 그 아기의 주변에 엄마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두 번째, 엄마는 와서 아기의 위기 상황을 100%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100%. 세 번째, 의존적 존재인 그런 모든 아기는 그 엄마와 이런 관계로 이미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아기는 울며 엄마를 외쳐 부르고
그 부름이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인지 여러분, 아기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습 능력을 주신 게 아닐까. 엄마부터 부릅니다. 엄마, 엄마. 이게 뭘까요? 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2살짜리 아기 이야기라니까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것은 그 간격보다 훨씬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대에, 그 상황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게 우는 것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그 2살 아기의 깨어 있음의 상태입니다. 불러요, 주의해요, 말해요, 정신 차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아기에게 있어 전능자 엄마를 부르듯 인간에게 있어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찾는 것, 주시에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인자의 임함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깨어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전능자 엄마가 있는 것처럼, 그 엄마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 전능자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제가 너무 지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유일한 위기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가 여러분 계산하고 부를만 해서 엄마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미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밖에는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술력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듣는 매일 아침마다 그 정통한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마지막 앵커가 그 죽을 진화가 안 된 가장 심각했던 그날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방울 비도 안 내린다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심판,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주님 오시는 인자가 임하는 그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르고 찾고 주시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위기가 어느 때보다 급하게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땅이 꺼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화재로 온 산을 태웁니다. 모두의 불안녕이 맞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압니까? 이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일 못할 건 없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인간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점검합시다.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를 수 있는, 아기가 부를 수 있는 그 엄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아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여러분 각각의 일상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얻어야 할 그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 저희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모두의 불안녕 시대, 누구도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길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한계는 한계 있는 인간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2살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이듯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 두 살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100%그 정도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았는데 편지 형식으로 한 나레이터를 통해서 영상 편지로 남겼고 모든 내용은 그 하단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초청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